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좀이 아니라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시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흥이 생기게 하시고 즐겁고 정서가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가 걱정과 염려하는 것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몸에 내 생각에 늘 기생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약속된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예배에 비대면 예배나 현장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동성 가족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요즘 제가 즐겨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노펠로 어머니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노펠로의 신앙 지침서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사랑해라.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자,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약자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에 하나님의 셈에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방박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이제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되십시오. 자, 아멘. 동방박사는 오늘 내가 동방박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보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별 따라 온 사람이라고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별 따라 왔기 때문에 주로 낮이 아니라 밤에 많이 걸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밤중에 발견한 별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늘 평소에 보는 별인데 그 별이 그 별빛이 자기를 향해서 늘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니라 다르게 자기의 그 별빛이 자기를 향해서 막 쏟아져요. 제 묵상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각을 하죠. 별 따라 가볼까? 별빛이 자기를 향해서 막 비추고 다가오고 가슴으로 막 파고들어온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다른 별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말씀이요 막 나에게 와서 내 생각을 확 열어주고 옛날 생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기억나게 하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벽이라도 치면 무너질 것 같은 손에 힘이 오는 느낌을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느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그냥 따라간 겁니다.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별을 따라가다가 혹시 우리 생각 같은 변수가 있으면 어떨까? 별 따라가는데 별이 안 보인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그래서 중간에 별을 놓쳐가지고 가는 것을 중단하고 왔다. 이런 변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동방에서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출발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이게 변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요. 저희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울치를 갈 때가 있어요. 한 2주 정도 비고 가죠. 하나님, 제가 아울리치 하는 동안에 교회에 장례 없게 해주세요. 교회에 어떤 사건 없게 해주세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이런 기도를 하고 갔어요. 교회 어려움, 사고, 뭐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없도록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지만 성도들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처럼 이분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동방에서부터 쭉 갔는데 거기 도착할 때까지. 그런데 변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출발할 때는 어때요? 가다가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가다가 매일 가고 매일 가고 매일 가고 매일 가다가 이 별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생각나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으로 일단 말하면 처음부터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오면 따라하십시오. 계속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이렇게 기도시킨 이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초신자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고 가야 돼. 근데 중간에 내가 변수가 생겨가지고 내 율법으로 이거 기도 아니다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이게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깎아내리고 지켜야 돼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해석이 돼.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보여줘요. 아기 예수 탄생을 처음으로 동방박사에게 세상에 드러나게. 그리고 경비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몰라요. 그렇지만 따라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가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별이 주는 것이 뭔가를 모르지만 마음은 묵그래서 별만 쳐다보면 별이 나에게 막 쏟아부어지고 나를 막 내 마음을 끌고 가.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이 여태 감춰놓은 거였어요. 메시아 준다, 메시아 보낸다, 메시아 준다, 메시아 준다.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해요. 처음으로 예수 탄생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열방에 알려지게 돼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묵상을 하다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표현이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표현을 하되 새롭게 해야 돼. 어제 했던 거 오늘 그대로만 돼요. 어제 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받고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새롭게 표현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내가 표현한 것만 내 것이 된다. 그것이 잘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아픈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우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시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자, 하나님을 배우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고상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밤 주면 그냥 받아 먹고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보면 돼. 내가 시간 딱 정해가지고 이거 그거 아니야. 그냥 주님이 주신 환경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요. 별빛이 자기에게 쏟아부어지니까는 그냥 따라갔어요. 끌려가는 것처럼 가다가 알게 된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알았어요.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 경배하는 것, 이 목적을 알았어요. 이 본문에 보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께서 왔는데 헤롯 궁전도 들렸고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온 자기 목적을 헤롯에게 말해요.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가르쳐 주라. 그래서 나는 그 유대인의 왕이 되신 분에게 뭐라고요?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하면 소동이 일어나죠. 자,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들이 처음부터 경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오다가 해석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알고 내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내 생활 동안 역사하는데 그것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만들고 그만두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좋은 기준이 태도가 뭐냐면 경배인데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자, 경배하는데 빳빳하게 서서 나 알만큼의 나 유대인이 아니 헤롯 왕이야? 내가 다 다스려? 아니요. 왕도 대통령도 장군도 대단한 사람도 예수 앞에서 신분 계급 상관하지 않고 다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 엎드리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경배인데 엎드려서 몸을 낮추는 것이 경배인데 예수 믿는 거다.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해요? 몸을 낮춰서 말씀을 듣고 몸을 낮춰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찬양하고 그건 몸을 낮춰서 듣고 몸을 낮춰서 받고 몸을 낮춰서 따라가고 몸을 낮춰서 섬깁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그거는 몸을 낮춰야만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맞춰요. 내가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본문에서 경배는 누가 했나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그들의 별 따라오는 수고의 목적이 경배하러 왔다. 그 당시 하늘의 별을 움직이는 관찰하는 사람이 연구자들이죠. 천문학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신분은 어땠을까? 잘 사는 사람이었고 존중을 받는 사람. 천민들은요, 그 별을 연구하는데 그런 장비라든가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권력가였다. 부자였다.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지식인이었다. 자,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헤롯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헤롯이 천민이다 그러면 쫓아내버려요. 지식인이고 존중받을 사람이고 학자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을 잘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경배하러 왔다고 자기 목적을 말했죠. 그런데 헤롯도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찾아가라고 했어요. 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성경에 여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그 말을 들었죠. 그런데 지위가 높고 존경받을 사람까지, 그래서 헤롯을 영접한 거지. 그러지 아니하면 쫓아냈을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엎드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빳바닥에 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신분이 없어져요. 왕이든지 천민이든지 아픈 사람든지 건강한 사람인지 가진 사람인지 안 가진 사람인지 신분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을 듣고, 엎드린다는 말을 듣고요.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몇 개월 동안 페르시아,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럼 이것을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왔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오면서, 날마다 오면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했을 것이다. 우리 주일 예배를 그런 각도로 봤어요. 이스라엘을 가거나 외국에 가면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어디죠? 시내산 근처에서 이집트까지 거기까지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나절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한나절 와요. 그런 생각도 해봤고,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로 그 예배 드리려고 몇 시간 거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예배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시간 걸릴수록 이 사람은 마음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안 가야 되는데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면서 늘 마음에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 안에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꺾고 내려니까 가다가 하나님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예배가 의미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의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만나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랬을 거라고. 이제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엎드리면 좋겠다. 자, 예수를 잘 믿고 성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좋게 해석한 사람. 내 마음에서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돌멩이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충돌 있고 내 생각을 하고 안 듣고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이거 있으면은 정말 버려야 돼. 주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 믿으면서 계급장 떼고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계급장 떼고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불렀는데 여기까지 와서 나는 나라고 하면 안 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엎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따라해보세요. 몸짓 하나에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마음도 들어가, 정성도 들어가고, 존경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말씀 듣고 살고 싶은 마음도, 복도 받고, 내 생각에 뭐 소원도 그 속에 들어있어. 그 생각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십시오. 그 몸짓 속에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 그 몸짓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여기 온 것,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헤아려 줘. 잘 왔다고 위로할 겁니다. 아멘. 경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이승현이라는 분이 있죠. 나이 드셨더라고요. 얄개인가 뭐 그래야
자, 그런 거 있어요. 이분이 결혼을 재혼을 하는데 서울에 살았는데요. 어디 시골에 있는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날마다 내려간 거예요. 그 그분의 마음을 사서 아예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볼 때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것은요, 어때요? 말로 온 거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발. 예배도 발로 드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 발로, 사랑도 발로 해야 돼요. 일도 잘된 것도 발로 하십시오. 이 발이 복된 발이 될지어다. 교회 기도하러 나온 거, 봉사로 나온 거, 이게 하나하나가 좋게 해석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야 돼. 할렐루야. 동방에서 여기까지 경배하는 것은요, 그 발을 보세요. 요즘 신앙생활은 발로 한다. 너무나 편해서 카톡으로 끝내버리고 말로 끝내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줌으로 넣는데 아니요. 난 부딪혀야 된다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소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상을 못 왔잖아요. 근데 문상을 꼭 가는 것은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발로 가서 그분에게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러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참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가든지 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하는 것도 발로 해야 되고 봉사도 신방도 다 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동공 박사를 보면서 이분이 발로 걸어와서 경배를 했다. 그래서 경배 놓고는 어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내가 수고한 사람은 그 수고한 대가가 보람을 느껴. 그 경배를 하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 오늘 메시지는 오늘 성탄은 발로 표현하십시오. 그 메시지가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데 찾아오셨다는 거. 내가 메시아 준다, 보낸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어때요?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임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만나도 주고 가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가고 시원하기도 하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의 표현을 보고 찾아오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별을 따라 올 때 자기들이 가면서 어때요? 자기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날마다 내려놓고 하다가 해석된 것은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보이지요.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 하나님의 생각이 들을 수도 없어. 누구 말도 들어갈 수가 없어. 권면도 안 들어. 예요. 내가 집차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빛 대신 예수가 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자기를 내려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쏟아부어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먼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들은 피곤했을 텐데 기쁨으로 했다는 거.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 아니 예수님에게 경배했지요.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지요. 이것도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몰라.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일상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값비싼 것을 담고 갔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예물이 됐다는 거.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이것만큼은, 이 땅은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준비해갖고 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을 갖고 갔죠. 여비를 한다든가, 팔아서 뭐 쓴다든가, 하여튼 뭐 갖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값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물이 됐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고해서 걸어갔더니 온몸으로 그들이 들어갔더니 드리는 감격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얼마나 그들이 했을 거야. 그래, 이거 가지고 온 것이 가장 값비싼 거, 내가 어려웠을 때, 위험했을 때, 힘들 때 이거 팔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아멘. 이 복을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됐어. 어떤 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비밀을 아기 예수가 나심을 동방박사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도 알게 돼요. 그래서 떡을 주면 떡만 먹고 가지 말고 떡 주신 분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내 생활의 아버지구나라고 보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면 내 삶을 다스려서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도 알아. 하나님의 뜻. 나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에게 이렇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고 사업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알게 돼.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알려주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동방박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갖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줄 줄도 믿습니다. 아, 깨달아서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배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질병의 싸움, 환경 싸움, 돈의 싸움, 관계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 방법으로 나를 끌고 간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준 거예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사용했다 그러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오신 예수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축복 주신 주님을 내 직장과 내 재능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 것을 안 받아. 아니에요.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런 변수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일이 엉망이 될 때가 있어. 이게 변수가 생기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 안에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풀어가지 내가 생각에는 옳은 생각이 풀어가지 않는다는 거. 예, 주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면 표현하면 돼. 내가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요.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표현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돕게 했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다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표현을 하고 살도록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 다루세요.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웃을 많이 섬기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받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려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도 보세요.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노예로 갔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고요. 다니엘이나 요셉이 표현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표현하십시오. 아멘.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그 언어 속에, 행동 속에, 결정 속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면 예수 믿게 돼.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표현하는 것. 오늘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했으니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아무도 가서 경배 안 하는데 아기 예수가 난 것을 보고 가서 경배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십시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1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한다면 너는 1년 동안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살았느냐 하면 이것이 내 신앙의 점수를 매긴 기준이 돼요. 주님은 나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있는 자리에서 얼마 표현하고 살았니? 이것이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데 점수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자란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표현 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늘 표현해야만 드러내는 근육이 생겨서 그 근육이 내 신앙 성장을 말할 것이고 그 근육이 나를 표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힘쓴 신앙생활. 이것을 했더니요. 보세요. 주님을 표현했더니 주님도 가만히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절을 바꿔줘요. 안 된 것을 되게끔. 할렐루야. 보답은 그렇게 와요. 나는 주님을 표현했더니 그래 주님의 꿀꺽꿀꺽 삼키고만 그러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다가와셔서 네가 나를 자랑하니 나도 더 좋은 선물을 주노라. 아멘. 계절을 바꿔줘. 계절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계절을 바꿔주시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표현하고 살면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도요. 옥문 열어버려. 내 자물쇠 열어버려. 어떤 환경인데 하나님 나이도 들고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없는 가운데 하셔. 아멘. 나이가 들어도 주님 앞에 봉사할 돈도 없어요. 그 없는 가운데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로 하십니다. 아멘. 사람 통사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이나 형제들을 축복해서 하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어들이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 자랑스럽게. 이런 계절을 바꿔버린다는 거.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에게 여러 별들 중에 별을 연구한 사람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많네. 그때 당시에 존중하고 권위가 있고 추미생활처럼 연구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신학 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신학 박사 공부하고 온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별을 연구하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오지 않는데 이 세 사람에게는,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이 자기를 향해서 막 쏟아부은 거예요. 이것보다 저는 이것을 하다가, 어느 날 특별히 이상하게 별빛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을, 그 별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다 본 거 아니에요. 나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별을 따라가지요. 여행하는 것처럼 따라가요. 목적도 없어요. 계산도 안 하고 따라가요. 그냥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따라간 것처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또렷하게 인도하는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여기는 가족도 있을 거고 직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다 내려놓고 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 정도로 자기 인생을 걸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었다. 그 별은. 이것을 보면서 동방박사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별빛 때문이에요. 그 별이 자기를 향해서 쏟아지고 마음에 막 파고 들어오고 그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비전을 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별빛으로 메시지를 듣고 길을 떠났던, 길을 만들어간 이것.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이 있다고 다 보는데 여기 동방박사 얘기만 특별한 별이 자기에게 쏟아졌다. 특별히 별을 연구하다가 별빛이 자기 안에 특별한 별이 됐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날 그가 따라가면서 달라졌고 나중에 보니까는 예수 탄생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경배하게 됐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결론은 네 사건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죠. 주일이기 때문에 다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는 그 주일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예배. 이건 자기밖에 몰라. 특별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성경에 여리고에 삭개오도 있었고 혈루증 여인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등등 환자 있죠. 또 바디메이도 생각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 어때요? 자, 바디메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다 구경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바디메오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분 오면 내가 만나고 싶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예수님이 오늘 왔다가 지나가는 날이야 이렇게 하는데 바디메오에게는 그날이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라는 거. 특별한 날. 자, 그 특별한 날 어때요? 그냥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힘을 다해서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거 주님이 그에게 대답해 줬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 혈루증 여인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도 사실이고 그날 그 동네에 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가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날이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간데 그 시간 몇 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혈루증에는 그 날을 기다린 거예요. 이 날이 그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응답해 준 것처럼
우리가 2021년 성탄절이 다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모든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성탄 계절이 된다고 그냥 행사처럼 갈 수 있지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에 관한 2021년 성탄절은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가슴이 설레십시오. 아멘. 특별한 날은 내가 만든 거요. 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요. 내가 그날 특별한 날로 만나고 특별한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나를 만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은혜가 오면 이 말씀을 받고 나를 특별한 날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2021년 12월 이 성탄의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 성탄절에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좋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꽁 하고 하지 말고 힘들지만 그냥 받아들이면서 특별한 사건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아멘이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이 사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사건으로 해석하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 코로나가 7,000병, 10,000명이 돼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우리 요동 안 돼. 나는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특별히 특별한 날에 특별히 나를 만지는 주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마다 나는 특별한 주일이야 라고 오십시오. 아멘. 특별한 날을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는 거. 동방 박사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 날마다요. 그가 그 마음을 준비하면서 간 거예요. 갔더니 특별한 날에 주시는 예수를 하나님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 비밀을 동방 박사에게 보인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일들을 믿음의 가정에 특별한 날에 눈을 열어줄 거고 계시의 말씀을 주실 거고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삶이 열릴 것이고 이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특별한 주님을 성탄에 우리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는 그 생각보다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오신 주 사건이 은혜 사건이 돼야 돼요. 소위 말한 것처럼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갔는데 별이 자기를 끌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내가 따라가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면 어떠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떠지? 내 욕심이 들어오면 어떠지? 집 생각나면 어떠지? 이런 문제가 안 풀려지면 어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래 모든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내 몸부터 내 환경부터 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변수를 내가 끌어들이지 말고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를 듣고 힘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성탄이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제 특별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꼭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성탄 계절에 나는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일어서십시오.